오늘 하나님의 말씀 역대하 11장 16절로 17절입니다. 오늘 본문은 매일 성경 주일 본문에서 정했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마음을 굳게 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레위 사람들을 따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고자 한지라. 그러므로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하였으니 이는 무리가 3년 동안을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음이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실 때 언제나 성막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막은 솔로몬의 성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단한 자부심을 가져다 줬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떠나서는 생각할 수 없는 삶을 살아왔다고 볼 수 있어요. 때로는 성전이 살아계시는 하나님보다 더 우위에 있을 정도로 그들 마음에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여로보암은요, 이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죠.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10개의 지파들을 주셔서 북이스라엘을 이루게 하셨고요. 남유다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두 지파만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성전은 남유다의 예루살렘에 있었고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생각할 때 불안한 거예요. 백성들이 남유다로 자꾸만 내려가다 보면 아무래도 옛날에 하나님이 다윗과 솔로몬 때에 주셨던 은혜, 그 옛날의 향수가 올라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더 이상 백성들이 남유다로 내려가지 못하게 해야겠다, 이 생각을 한 겁니다. 이 생각에서부터 시작된 것이 무엇인가요? 여로보암이 두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백성들에게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갈 곳이 없어.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의 신이야 말하고요. 하나는 북이스라엘의 최남단의 베델에, 또 하나는 최북쪽인 단에 세웁니다. 자기가 만든 송아지 우상을 섬기기 위한 산당을 짓고요. 또 제사를 드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고방식을 완전히 돌려놓는 일을 해요. 제사장도 하나님께서는 아론의 자손들 중에서만 세우게 하셨는데 여로보암은 이것을 무시해버리고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들을 제사장들로 세워버렸죠.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들과 레위 지파 사람들은요, 해임이 돼버리고 말아요. 결국 북이스라엘을 떠나서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남유다로 내려오게 됐던 거고요. 이런 배경에서 오늘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16절 말씀 봅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마음을 굳게 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레위 사람들을 따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고자 한지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남유다로 이동해 올 때 나는 예전처럼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살겠다, 여로보암이 하는 일들을 나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어. 그런 사람들이 합류해서 같이 온 거예요. 그러니 이들의 마음이 얼마나 뜨겁겠습니까?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가슴 벅차고요. 너무 기쁜 거예요. 이들은 감사와 기쁜 마음으로 남유다를 부흥하게 해야 되겠다. 보란 듯이 저 여로보암 나라보다는 강한 나라가 되게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17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하였으니 이는 무리가 3년 동안을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음이더라. 이 말씀을 보면 3년 동안이란 표현이 반복되고 있어요. 이 얘기는 3년 동안 하나님의 성전을 중심으로 살아가고자 애를 썼다는 거고요.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얼만큼 부어주셨는지 두 지파만 남은 연약한 남유다가 아주 강성한 나라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요,
역시 우리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해야 돼.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고 지혜고 능력이셔. 이런 믿음으로 그들이 힘있게 더 나아갔어야 하는데 왜 이들의 믿음은 3년으로 그쳤을까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이게 인간 본성상 너무 당연한 건가요? 더구나 남유다가 강성해지자 백성들은요 타락의 길로 정말 빠르게 달려갑니다. 그들이 익숙한 땅을 떠나 남유다까지 내려와서 힘든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렸는데 누리자마자 어떻게 또 하나님을 떠나게 됐을까? 우리가 이 생각을 깊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와 제사장들에게 맡겨주신 일은요, 하나님의 성전을 돌보고 성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으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게 하는 일이었어요. 그렇다면 제사장과 레위 지파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알았어야 하는 거죠. 잘 안다는 것은 내가 성전에서 이런 일을 하고 저런 일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이런 익숙한 일을 성실히 잘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 일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해도 잘 배우면 누구든지 감당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왜 어려우냐면 하나님께서는요, 손과 발, 입술의 말로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길 원하시거든요.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말씀을 통해서 듣고 배워서 이것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고 그 말씀을 통해서 살아가고자 애를 쓰면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싹트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끈끈해지고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을 다스리고 이끌어가게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이루어 가라고 죄를 씻겨주는 제사를 허락하신 것이고요. 하나님과 함께 살고 계시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도록 성전을 허락해 주신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 놓는 것이 결국 3년밖에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요,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갖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그들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도 그렇게 중요시 여기지 않았던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이야. 성전에서는 이런 일, 이런 절차, 이런 것이 있어야 돼. 이것은 확실하게 잘 알고 성실하게 지켰지만 어쩌면 하나님께서 언약궤에 담아주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정신, 심정, 이것을 놓치고 살았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여러 고민 끝에 듭니다. 물론 인간의 본성은 악해요. 육신의 정욕이 살아있죠. 그래서 배부르고 등 따시면 곁길로 가는 것이 누구에게나 나타나는 연약함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들이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하였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들이 남유다에 와서 하나님을 마음껏 섬겼더라, 하나님을 정말 기쁘게 섬겼더라, 이런 표현이 전혀 안 나와요. 유다 나라를 도왔대요. 이 얘기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데 이 나라가 강성해져야지. 이 육신의 정욕을 더 마음에 품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열심을 냈다는 어감이 더 많이 느껴지거든요. 우리가 이런 잘못을 저지를 때가 참 많습니다. 교회는 이래야 돼. 예배는 이래야 돼. 말씀은 이만큼 봐야 돼. 기도 이렇게 해야 돼. 이만큼 해야 돼. 봉사는 이렇게 해야 돼.
우리가 나름대로 정해놓은 틀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감당을 해요. 바리새인들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열심히 특심이었죠. 그런데 그들이 놓친 것이 무엇이냐면 마음이었어요.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는 것을 놓쳤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있다는 것을 놓쳤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죄에 갇혀 사는 것을 너무도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그 죄에서 자유케 하기 위해서 말씀을 주셨고, 그 자유 안에서 풍성한 만족과 기쁨을 누리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 이것을 다 놓쳐버렸죠. 그러니까 남아있는 건 성전이라는 껍데기예요. 율법이라는 형태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성전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예수님까지 부인하잖아요. 예수님이 자신들이 알고 있고 자신들이 그동안 열심히 지켜왔던 틀에 맞지 않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요, 그때는 이렇게 했더니 교회가 부흥했어. 그때는 이렇게 했더니 우리가 잘 살았어. 이런 경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과 일하심보다 앞서 나가서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가로막고 성령의 새로운 역사를 가로막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새로워지라고 하세요. 우리에게 죄가 있으니까, 육신의 정욕이 있으니까 계속 내어버리고 떼어낼수록 우리는 새로워지는 겁니다. 떼어버리고 내버리기만 하겠어요? 그 자리를 하나님의 말씀, 새롭게 깨달아 아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채워 넣어야죠. 하나님의 성품으로 채워 넣어야죠. 채워 넣는 것까지 있어야 새로워지는 것이고요, 성장하는 것이고요, 더 하나님과 친근한 관계로 나아가는 거잖아요. 이것을 생각할 때 남유다로 내려온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버릴 거 버리고 새롭게 깨닫고 채워가야 하는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삶은 놓쳐버렸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워지지 않으면 썩는다, 이것을 붙잡아야 될 것 같아요. 새로워지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알고 있는 거, 체험했던 거, 내가 지키는 거, 이것만 계속 고수하고 있는 거예요. 내 것만 고수하면 떼어버릴 게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고자 애를 쓸 때 버릴 것도 깨달아지고요, 그동안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그 깊이와 넓이를 더 많이 깨달아 알아서 더 풍성한 은혜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만족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의 뜨거운 열정, 이것을 무조건 좋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 열정이 어디서 나왔냐? 이 열정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이것을 살펴봐야 돼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새겨져서 하나님의 심정으로 말씀을 들여다보고 하나님의 심정을 갖고 하나님과 함께 살고자 말씀을 쫓아가느냐, 이걸 계속 살펴보는 거예요. 어느 누구보다도 뜨겁고 강한 열정으로 남유다에 내려왔지만 쉽게 타락해버린 그들을 통해서 열정이 답이 아니다, 하나님의 마음, 말씀의 정신을 늘 향하고 있는가, 이것을 점검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과 늘 마음으로 사시고요,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거룩한 산 제사를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